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넣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데려가라. 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가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기록하여서 도로며 놔놓고 그이 나가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공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온전히 아히도벨을 위하여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너를 비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그 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구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라. 다윗 대신 모세가 병성으로 들어가고 박사는 너희 편에서 떠났다. 아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고 그걸 다윗의 신복들이 간파하고 아들이 병사를 몰고 지금 왕궁으로 서들어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그 아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걸 원치 않아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왕궁을 떠나서 도피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궁 10명만 왕궁에 두고 모든 세력들이 다 이제 왕을 따라서 도피의 길을 나섰는데 길을 좀 오다 보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언약궤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언약궤마저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돌아가면 그쪽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원치 않는다면 결코 내가 언약궤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길을 갔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 후세에게 네가 나를 따르는 것보다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충성하는 척하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꽤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나라는 다 왕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뭐 그냥 왕의 나라다. 옛날에 임금의 나라잖아요. 짐이 곧 나라다라고 얘기했듯이 고대에는 그랬어요. 왕 한 사람에게 모두가 복속되어 있고 왕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백성은 따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왕의 나라라면,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 나라와는 다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명칭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나라,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백성이 사는 나라, 요건 왕의 나라하고는 대비가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다 왕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이건 하나님 주신 명칭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사무엘 성경에 들어오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있는 나라는 뭐 질서도 잘 잡히고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영 나라 꼴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왕을 원하면 한번 세워줘 봐라.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을 하나님이 왕 대신 두셨고, 제사장의 제물, 그가 드리는 제사장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이 용서받고 사는 이런 구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 인간 중심으로 통치되는 나라와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되는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셨는데, 이스라엘마저 세상 나라로 지금 둔갑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고, 제사장의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왕의 나라, 강한 왕, 힘 있는 왕, 아버지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힘없는 그런 통치자 말고 젊고 튼튼한 백성들로부터 신임받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아닌 왕의 나라로 착각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모습 속에 빚어지는 어떤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제사장들의 행동이죠. 압살롬은 왕의 나라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의 결정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법궤를 메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왕으로 세우신다면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까 굳이 법궤까지 옮길 필요는 없다. 이제 앞부분에는
그 후궁들 10명을 남겨두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두었는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법궤를 이동하면서 왕에게 함께 하려고 했던 제사장에게 아니다,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제사 드리고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26절이 또 재밌습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은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 하나님 나를 자르면 내가 더 이상 법궤하고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 세운 왕과 함께 법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철저히 다윗은 주님이 어떻게 처분하실지를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건 아닌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주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과연 주님이 어떻게 결말을 내실지 나는 따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태도이고,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처럼 왕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중심의 나라라는 사실을 또 인정하는 신앙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악착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거 아니었고요.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 상황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뭐 나를 자르신다면 내가 왕이 돼서 물러나는 게 맞지, 이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구호 중에 하나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군대에 있어야지 뭐 해병이든 육군이든 하지, 제대하면 그 해병이든 공군이든 그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고집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직책이나 환경이 영원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필요에 따라 세우시면 그때뿐이에요. 감히 나를, 어떤 사람은 직책에서 물러났는데 옛날에 그 직책의 명칭을 계속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옛날 좋았던, 나와 호흡이 맞았던 그 시대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겠죠. 또 어쩌면 그렇게 호칭해 주는 것을,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존중하는 의미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장관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누구누구 장관님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스운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떤 직책이나 자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곳에 두기도 하시고 저곳도 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헤어지기도 하시는 분인데, 인간들은 그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고정시켜서 계속 그것을 유지, 발전, 지속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싫어서 살아있으면 그 자체를 계속해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불신앙이에요. 피조물은 역할 그 자체가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잠시 있으면서도 나 사라질 존재야, 나 임시적인 존재야 라는 걸 온몸으로 뿜어내는 역할들을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피조물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사실을 애써 거부해버리고 나는 영원한 지속적인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죠.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그 조직폭력배나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영화나 책을 보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다고 하면서 손가락 잘라서 피로 뭐 맹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가장 좋은 인간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그 관계들을 끝까지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의 발로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에 교만한 일이며 반 하나님의 정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피조물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그에 반해서 영원하고 지속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덜풀과 같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따로 영원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요 대비를 자꾸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왕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인데 늘 이렇게 주님은 참과 거짓을 비교시키면서 자기의 뜻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취하시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임시적인 것, 그 다음 영원한 것 이렇게 주님께서 나누시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이제 알아요. 내가 왕이라는 것도 이건 임시적인 거야. 그래서 지금 왕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고 내 왕의 자리를 아들이 찬탈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취하는 태도는 감히 네가 뭐 이런 식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나 끝났구나 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다시 아직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끝났다고 하면 나는 끝나는 것이고 언약궤가 나를 따를 이유는 없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언약궤에 나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떠나게 하시든지 이 언약궤 중심이에요. 다윗은 언약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상징입니다. 주님이 함께 주님의 모습을 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현재 왕인데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게 아들이든 누구든 반란을 일으켰다. 그가 군대를 몰고 갑자기 쳐들어온다. 당장 급하니까 이제 피하는데 내가 왕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시인 언약궤가 나와 따라가면 나를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해야지.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따라온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자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복음이 중심이고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야지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이 따라온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에 따라가야지 나를 따라 말씀이 오는 이런 구도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못된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항상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왕이니까 내가 가면 언약궤도 당연히 따라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를 다시 왕의 자리로 돌려놓으면 내가
언약궤 곁으로 가면 되고, 주님이 나를 떠나면 그건 어쩔 수 없지. 27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다윗은 철저히 주님이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왕 정도 되고 아직도 권한을 행사하고 명령할 수 있고 자기 병력이 있으면 상황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서라, 싸워라,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몰고 가실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여기서 돋보이죠. 참 이건 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나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니고 주님이 다윗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다윗의 모습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이겠죠. 네.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극이 유하니라. 어쩌면 제사장보다 다윗이 더 신앙적인 행동을 보였죠. 제사장은 왕이 가니까 우리는 벗게 메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아니다. 어떻게 감히 나 따라 하나님의 그 벗게가 이동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되었고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굉장히 비참한 모습, 왕 같지 않은 처참한 모습, 맨발로. 그 이스라엘 이 나라의 맨발로라는 개념은 종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요. 주인들 앞에 종은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인데 창조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옷을 벗기우고 피조물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인간이 피조물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죄악된 습성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신이 된 그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연적인 그 죄악된 본성에 비해서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주님 앞에 이끌림 받는 모습이잖아요. 왕이면 권한을 행사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종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갈 뿐이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철저히 보이지 않죠. 계속해서 종의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왕의 자격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죠. 원래는 왕은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 전체가 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권력을 가진 왕 중심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나라가 펼쳐진다. 진짜 왕은 권한을 가지고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자꾸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맨발로 종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신발 신고 남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율 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왕이 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꿈꾸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복받았다고 찬양하고. 그래, 이게 도대체 주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장착하고 있었어요. 유대의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잘 됐는데 왜 나를 탓하니? 가난하고 초라한 네 모습, 그건 넌 저주받은 모습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했잖아요. 병든 사람, 특히나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가난한 자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천대했어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전도된 가치관, 왕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의미 있게 바라보거나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시편 1편에 복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맨 처음 1장에서 복의 개념을 뒤집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복 있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든가 왕이 되었다든가 지위가 높다든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복을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이 복의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제가 처음 이제 새순교회 막 할 그런 무렵에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저희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이근우 목사님 책을 읽고 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수 목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연락이 와서 어디에 가서 이제 그때 피아노 학원인가 뭐 그런 데서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여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던 그 제목이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막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뭐 이제 새순교회 식구가 된 사람이 있고 떠난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데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성경은 복음, 복된 소리, 그러니까 그죠? 복이라는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소리로 들려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굉장히 저에게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과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예배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부분의
무리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시각은 아직도 땅의 안목, 육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육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안목이 이게 침투해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항상 예수님의 침범은 땅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콕콕 찔러대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시 육의 세계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논리적이든 경험이든 어떻게 하든 그거 땅에 있는 그 논리, 육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논리 외에는 다른 논리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낯선 세계가 침투했을 때 의아해하고 놀랐지만 다시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계속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것도 땅에 있는 인간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나라예요. 무슨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왕이라는 그 나라의 틀 속에서 그 왕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돈독하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치러지는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왕이 아니라 제사장 중심의 나라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왕의 나라는 뭡니까? 힘의 나라, 질서의 나라, 권력의 나라잖아요. 그 제사장의 나라는 뭐 제사장은 권력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날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 가진 재산도 없고. 백성들이 희생제물 가지고 오면 제사 드리고 나는데 남는 거 그냥 거지처럼 먹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희생당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바로 진짜 왕의 모습이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숨기는 식으로, 감추는 식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려면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그렇게 딱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은 전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감추시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말씀하시듯이. 이게 처음부터까지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속성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내 백성에게는 가르쳐주고 저희들에게는 내가 숨기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전략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그 모습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계속 주님은 그런 식으로 전파하고 있어요. 방법도 주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마저도 주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왕궁을 비우고 왕이 된 사람이 맨발 벗고 사막길을 야간 도주하듯이 그렇게 떠나가는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는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화려한 모습, 강한 모습, 누구나 다 그게 아름답게 보이죠. 반대로 맨발 벗고 힘없이 쫓겨가는 모습, 이건 누가 봐도 그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의 강도의 시각이 딱 나누어지잖아요. 멸망할 사람, 세상의 관점의 대표로 서 있는 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누굴 구원한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해 준다면 너를 구원자로 나도 믿을게.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아니, 남을 구원시킨다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 시키면서 남 구원시킨다는 거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공부를 가르친다는 선생님이 지는 공부 하나도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 강도의 이야기가 세상의 논리, 선학적인 논리를 아주 대변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옆에 있는 강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믿음이 선물로 와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논리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그냥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믿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면 뭐 희한한 이야기 하는데 그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냥 주님이 그를 믿게 하셔서 믿은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신 분이 주어서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네를 알게 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나 배웠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나 경험했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똑같이 강도지 됐고 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사형당해야 할 죄인 중에 개수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사람은 그냥 선학적인 논리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내가 구원하면 믿어줄게. 얼마나 말이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한쪽은 아무 논리도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낙원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아히도벨, 후세 이런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다 옛날에는 다윗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분위기 살피다가 결국은 압살롬으로 가버렸고, 후세는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끝까지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쭉 나누어져요. 이거 어떻게 지혜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후세는 결국 위장으로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권모술수가 이 땅에는 나쁜 건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을 주님은 다 동원합니다. 성도들이 거짓말도 시키게 하고요. 치사한 행동도 하고요. 때로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도 하나님은 뭐 모든 논리들을 다 초월해서 자유롭게 자기 일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인간의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일하실까 그런 거 자꾸 갖다 대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펼치시는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대로 되어가는 모습을 성도는 박수치면서 끌려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맨발로 쫓겨다니는 신세인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결코 비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내 삶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임 당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칭하시듯이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려가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저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되심을 자랑하고 노래하도록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따로 있고 내가 신이 된 모습으로 살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만 찬양할 뿐이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종의 모습, 맨발로 쫓겨가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설픈 복, 내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끌려가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그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신 모습, 희생 제물이 되신 모습 속에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